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매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서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에게 주님은 많은 말씀을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라 하셨지만 저희들 연약하여 기울고 나태했으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일을 잘하여 위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옵소서.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 현장 속에 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염병이 진정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별일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도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밤 12시에 하지 않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를 겸해서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16강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마는 브라질에 져서 8강에는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회이지만 적어도 8강 정도는 돼야 상금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 월드컵 본선, 그러니까
32팀이 32개 팀이 겨루는 본선에 출전만 해도 한 팀당 19억 6천만 원을 받는 데입니다. 참가하는 그 비용으로. 우리나라처럼 16강에 오르면 거기에다가 169억을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188억을 받은 거예요. 1등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569억을 받는 데입니다. 상금으로. 물론 선수들에게 그 상금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을 돕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활약한 그 공로에 따라서 이후의 선수 활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많이 활동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유명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 전까지는 별로 이름도 알아보지 못했던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월드컵을 마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흔히 말하는 몸값이 아주 많이 오른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즐거운 선수가 있는가 하면 보응을 받는 선수도 있습니다. 보상과 보응,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마는 의미가 약간 다르게 쓰여지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 혹은 악한 일에 대해서 갚음을,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보응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게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을 보통 보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할 때 보상은 상을 받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응 그러면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벌 받을 때 보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을 뛴 선수들은 연봉도 오르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그 CF 광고에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재능만 믿고 자랑하면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경기를 망쳐버린 선수는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는 일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할 잘못을 했어도 벌을 안 받는가 하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덮어 써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보응이 가장 정확하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상과 보응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하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대답을 우리도 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그대로 대답을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요, 이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처럼 똑같이. 잘 듣고 이 사람이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답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문지기 노릇 좀 해라. 들어오는 사람 심사를 좀 해라. 뭐만 물어보면 돼? 예수님이 누구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얼떨결에 이 사람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심판을 보게 됐는데,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한참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와요. 자세히 보니까 학창시절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 학생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온 거예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문지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른 먼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을 고대 마야 제국의 언어로 말해보시오. 이미 사라진 언어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고대 마야 제국의 언어로 말해보시오.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사람들은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나한테 유리한 대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잣대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또 보응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상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료, 월급, 봉급 이런 뜻이지요.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페우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사카르라는 단어는 정해진 급료를 주는 것, 이것을 보통 이야기하고, 페우라는 어떤 일 한 가지를 마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 받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길, 이 생명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 접붙여 주셨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쓸모가 없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참감람나무로 우리가 변해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변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된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열매에 따라서 상급도 있고 보상도 있고 벌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악한 열매, 돌감람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열매일 것 같습니까? 책망을 듣고 벌받을 열매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네 마음대로 설교했느냐라는 책망만 듣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문제예요. 나는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너는 네 멋대로, 네 생각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선포했느냐. 그 책망을 들으면 너무 두렵거든요. 그 책망만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 할 일 제대로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할 일 제대로 했구나. 너무 소극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고 제가 원하는 가장 큰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해냈다고 인정을 받는 것만큼 큰 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보상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날이 과연 오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 모든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내 생전에 과연 올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상급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 희망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생애가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끝난다면, 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한 대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어떻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성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나중에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천국에서나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상을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짐을 져야 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보상과 보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영혼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혼이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믿으면 된다,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은 일단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어차피 천국 간다면 적당히 살다가 세상도 즐기면서 세상의 이익도 얻으면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름다운 집,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은 우리나라 그 옛날 전설에서 나오는 무릉도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어떤 장소에 있는 어떤 집, 이런 그 의미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당이다,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이 가는 그런 나라, 이것을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이 회복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목숨을 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내 인생, 우리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심겨졌고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요,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맺는 이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는데, 그 상급과 보응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중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지금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가 받아야 할 보응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또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며 열매를 맺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순간 한순간 쉬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귀한 상급으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괴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어리석게 낭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기쁨 돌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으로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